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옆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해라 라고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신앙을 잘 지켜라. 너만 잘 말씀 지키고 살면 된다. 너만 그저 그 길 가운데 서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면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을 돌아봐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심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날마다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한 빛을 비추다 보니 빛을 싫어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아닙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그 빛을 끄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그 빛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그 역경과 환난과 그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수시로 고난 가운데 빠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들, 지진과 태풍, 홍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이단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맘카페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보다가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봐요.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가방 속에서 이상한 것을 꺼내서 보여주길래 봤더니 예수 믿으라는 전도지였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요? 봤더니 애들한테 그 교회가 막 나눠줬다고, 이런 걸 무분별적으로 나눠주는데 이런 거 좀 막아주면 안 되냐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막 나눠주냐고, 우리 아이에게 받지 말라고 했지만 받아왔다고 막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막 일어났더라고요. 아유, 이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막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아무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또 아무개 교회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는 그래도 건전한 교회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라고 댓글 다는 분도 있고, 봤더니 아마 그 교회 집사님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쓴 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좀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요즘 젊은 엄마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가면 좋은 것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주고 교회 가면 좋은 것 배울 수 있어 라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다 갔다 오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못 가게 해요.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교회 가면 안 좋은 거 배우는 줄 알고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 그만큼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가 힘든 시대가 요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빛을 비추는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필요한 것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내용은 이러해요.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유다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왔으니 구심점이 필요하겠죠.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어느 한 곳에 중심을 잡고 우리 모여서 이제 힘을 냅시다 하는 그런 중심점과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다가 이제는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니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라는 말을 듣고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세력이 나와 있는데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그 말씀을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다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대적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그 대적들, 자신들은 포로로 안 끌려가고 운 좋게 남아있던 거예요. 남아있으니 어때요?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빈 곳에 자기가 주인처럼 자리 잡아서 그곳에 뿌리를 내는 겁니다.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굴러온 돌이 우리 거를 탐하려고 하네, 우리 거를 뺏으려고 하네, 교회를 지어서 다시 한번 우리 거를 흩어지려고 하네. 그러니 이들이 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가 우리도 참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적 반대했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고 환난시켰던 사람들이 이거 동참하는 것이 더 낫겠는데? 라는 생각을 듣게 되고, 우리들도 그러면 참여시켜줘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수르 왕 에살하돈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없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야.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지켰던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도 참여할 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모든 그 곳에 있던 우상신들을 함께 섬겼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게 필요하면 저 신도 믿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던 포로 귀한 공동체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 그들을 핍박하고 환난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제안을 들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족장들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쉽게 교회를 지을 수 있겠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죠. 포로로 갔다가 흩어졌다가 돌아왔던 사람이 무슨 힘과 물질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그 자리에서 깊게 자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분명히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 가졌던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 목표가 하나 둘 사라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처음과 다른 것으로 변질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목표를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체성이 있을 때, 내가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 가운데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목표가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굳건하게 다 이겨내고 결승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흩어졌던 포로기 사람들은요, 흩어지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와서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심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되고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목표가 뚜렷하니 환란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입술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들으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환난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그들에게 제안을 하죠. 성전 건축에 우리도 함께 하자, 우리도 함께 지분을 좀 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절하게 되죠.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제안했을 때 그것이 거절당하면 본색이 드러나요. 얼굴을 숨기고 있다가 자신의 그 추악한 것이 거절당하면 그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이제 그 땅에 숨어있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본색을 드러내냐면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백성으로 표현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적자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유다 백성인데. 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 당시에 정책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일로 보내고 여기 사람들 끄집어내서 여기다 앉혀요. 그래서 막 짬뽕 시켜요. 짬뽕을 시켜서 야, 이들의 그 순수성을 다 없애버려라, 이들의 정통성을 다 없애보더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시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방해하고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해 공작을 크게 벌이는데 첫 번째 어떤 공작을 펼쳤냐면 4절에 아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사기를 계속해서 떨어뜨렸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기가 있어야죠. 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겠다.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생기겠다라는 사기가 좀 있어야 으쌰으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사기를 계속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사기를 어떻게 떨어뜨렸냐면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성전 건축하면 두려움이 생길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그것을 못하러 하니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과 똑같죠. 교회 가서 뭐해? 봉사해서 뭐해?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힘들기만 해, 어렵기만 해, 헌금 내라고 하고 일하라 하고 에이 그런 거 해서 뭐해? 사기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 못하게 하려고 또 어떻게 했냐면 5절에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뇌물을 줘가지고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를 해가지고 그 왕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이 언제까지 금지가 되냐면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지돼요. 악한 사람의 계략이 이러합니다. 어떻게든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든 방해하여서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요, 그 시작부터 완성될 때까지 100년 이상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환경과 상황,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 또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다니 집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생각이 들었어요. 베다니 집 공동체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성 교육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집이지, 그 집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로 여러분들,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 또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혼합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혼합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에 혼합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괜찮겠지, 저것은 괜찮겠지, 에이 이거는 좋을 거야, 이것은 나쁠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7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성로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